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밤 11시 반쯤 전화를 했어요. 11시 반쯤 전화하면 덜커덩 하잖아요. 그래서 뭔 일 있지? 하고서 전화를 받았더니 하는 얘기가 한병천 권사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한병천 권사님 아픈 거. 그러더니 저한테 잘 이겨내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한병천 권사한테 전화해서 아이고 아파? 잘 이겨내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저한테 전화해서 가까이 지내는 누군지 얘기해도 돼요. 요 건너편에 있는 푸른 언덕교회 박영주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아우 한병천 권사 뭐 아프다며 뭐 그래서 아 그래 그 뭐 저기 막혀가지고 뭐 한 3군데 막혔는데 뭐 그래도 조금 재활하고 뭐 그런데 전화를 하고서 나한테 잘 이겨내 그러는 거예요. 왜 나한테 잘 이겨내라 그러지? 그리고 나서 지난 주간에 한번 그 목사님이 차 한 잔 마실 수 있냐라고 해서 교회 와서 차를 한 잔 마셨고 내가 누구한테 받은 커피를 그 목사님을 드렸는데 그분의 의중은 이거였어요. 네가 힘들어할까 봐. 제가 힘들어할까 봐. 근데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아픔, 고통, 절망 이런 단어가 떠나질 않아서 그래서 나한테 내 상황을 뻔히 알 것 같으니까 나한테 가깝게 지내면서 이렇게 늘 눈 마주치고 했던 그 상황적인 것 때문인지 다 아는 듯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잘 이겨내. 아내가 장모님하고 전화 통화하면 옆에서 듣다 보면 아내의 장모님 설득 전화가 그러면서 아내가 하는 말이 꼭 있어요. 그거 오늘 내가 써먹으려고 했는데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래요. 장모님 하는 얘기가 뭔가 우리 장모님은 어떠한 세대의 믿음을 가졌냐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러면 아멘 하고서 장인 어르신이 끼던 금반지 뭐 이런 거 팔아서 교회에다 내신 분이거든요. 그거 아니야. 말을 여러 번 하는 거를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설명되지 않는 고통 앞에서 무슨 뜻이 있을까? 잘 이겨내? 그 잘 이겨내라는 말 그 뒷면에는 너 답 없이 절망감에 휩싸여 있는데 잘 이겨내. 사랑하는 성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이성으로 도무지 답을 내릴 수 없는 무겁고도 아픈 그 내용들, 해명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 답을 내리고 내지는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설명 가능한 고통 있지요. 뭐 이런 겁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겪는 고통. 내가 잘못했으니까. 게으름 피다가 찾아온 삶의 실패. 아프지만 납득이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단히도 뭐 자녀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내 고집 부리다가 인간관계가 깨지고 소외감을 느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은 어떻게 하면 해결되냐면 돌이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밤새 게임하고 있는 아드님께서 그 게임을 그만두면 삶을 계획적으로 움직여 갈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뭐 지금도 계획적으로 움직여 가고 있지만, 그런데 이런 거 말고 우리 삶에 아무리 가슴을 치며 생각하고 밤을 새워 복기해 봐도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고통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우리 가정입니까?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온 내게 왜 이런 청천벽력 같은 것들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조심하고 조심했는데 왜 이렇게 끔찍한 사고가 일어납니까? 절망, 고통 막 이루고 있으니까요. 요즘 무슨 소리가 더 많이 들리는지 아세요? 야, 왜 이렇게 많이 다녀요, 여기 그거? 여기 소방서가 있어서 그런가? 전에는 못 느꼈는데 요즘은 그래서 덜커덕 뭐지? 그러게 돼요. 왜 이 고통의 터널은 끝도 없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처절한 신음소리 앞에 이토록 무섭게 침묵하고 계시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 저조차도 그 고통을 의미를 찾으려고 해서 더 그것에 빠져들고 우리의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중에도 욥 한번 봅시다. 욥. 하루아침에 전 재산 자녀 다 잃고 몸에는 악창이 나서 기와자국으로 몸을 긁고 했던 욥. 시편 기자도 시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십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시편 기자를 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오늘 본문에 날 때부터 안 못 보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해명되지 않는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나 눈을 떴을 때부터, 아니 눈을 뜨지 못했을 때부터 어둠이 무엇인지도 배우기도 전에 어둠 자체가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에게 선택권도 없었습니다. 어떤 잘못을 저지를 만한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세상은 캄캄했고 사람들은 그를 향해 손가락질했고 가난과 구걸이라는 삶을 사는 게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왜 하필이면 2026년인데 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거리에 살던 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는 그 기적의 치유 드라마로 보고 싶은데 왜 이 이야기를 할까? 오늘 본문은 고통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시선을 좀 달리해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에 대한 원인을 찾습니다. 내가 아픈 것도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도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찾냐면 원인에서 찾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게 하시고 원인이 아닌 목적을 발견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안 못 보는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이에요? 부모 때문이에요? 아픈 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 아니면 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안 못 보는 거를 어디에서 찾고 있냐면 그 원인에서 찾아요. 선생님,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는 당시에 만연되어 있던 인과응보적인 고난관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안에서도 만연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아니야. 엄마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아니야의 뒷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합니다. 길 가다가 미끄러져도 다 못 되는 무엇 때문에라는 거예요?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런데요, 한순간만 넘어가 보십시오. 우리 안에 그득한 그러한 감정들이 누군가가 아프면 야 맞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얼마나 잔인한 시선입니까? 평생 아마 안 못 보던 그 사람은 이렇게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해서 나는 이렇게 날 때부터 앞을 못 보고 있지? 오늘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부끄러운 자아상 아닙니까? 누가 감당하기 힘든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겉으로는 안타까우면서도 속으로는 은밀하게 생각합니다. 저 집안에 무언가 숨은 죄가 있을 거야. 삶의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저런 병에 걸려? 어떤 성도가 사업에 힘들어하면 아이고 뭐 부도나서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죠. 그런데 뒤에서 속삭입니다. 11조 떼먹어서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하더니 결국 하나님이 치셨어. 누가 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방황하거나 끔찍한 사고를 당하면 은근히 우리의 마음에 꿈틀거리며 올라오는 게 있는데, 기도가 부족하더니 벌 받은 기요. 우리의 마음에 없었습니까? 아니면 한 다리만 넘어가면 저 옆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은구 장로님 언젠가 말씀하셨는데, 그 가족 친척 중에 누가 뭐 했더니 제대로 예수 안 믿어서 그랬다고. 장로님이셨는데,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다고. 근데 본인은 교통사고 났는데 아무 얘기 안 하시더라고. 이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모든 고통이 죄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징계와 고통,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구 때 얘기하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자신의 죄 때문에 뼈가 쇠하는 극심한 삶의 고통과 가족의 비극을 경험했다. 어떠한 잘못에서 기인한 것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그것으로 등치시켜서 너는 네 믿음이 잘못됐어, 너는 제대로 기도 안 했어, 너는 뭐 했어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무기 삼은 우리들이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고통이 죄의 결과라면 욥은 도대체 왜 그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말이야, 빨리 회개하고 고백해. 너 뭐 졌다는 거야, 잘못을. 인과응보에 하나님이 죄 없는 너를 왜 벌하셨겠냐?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게에 흐르는 뭐를 없애라는 거예요? 저주를 없애라는 거잖아요. 부흥 강사가 열심히 하는, 요즘은 없는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이 고생하는 것이 내 죄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욥의 상처난 그 아픔에 소금을 쫙쫙 뿌려대지요. 그런데요, 결말을 보면 욥은 옳았고 인과응보의 틀로 욥을 정죄했던 세 친구는 틀렸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몽둥이로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배가 파선해서 밤낮을 필요했던 바울의 죄 때문입니까? 물론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고난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는 이렇게 관대한 우리가 왜 우리와 함께 믿음의 삶을 나누는 내 형제, 내 자매, 함께한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너그러움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암교회는 고통을 바라볼 때에
누가 잘못했는가,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어 정죄의 굴레를 씌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성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원인보다 하나님의 목적을 보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들 얘 때문이에요? 아니면 부모 때문이에요? 당시에는 죄라는 아픔이라는 거, 고통이라는 거,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뭔가 잘못해서 오는 것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잘못, 그래서 랍비 문서들을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가 찾았더니 이런 내용도 있대요. 애가 무슨 하면 엄마 뱃속에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랍비 문헌에 왜 이 애가 이렇게 아픕니까? 그랬더니 엄마 뱃속에서 얘가 잘못했다고. 엄마 뱃속에서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이나 고통 속에서 원인을 찾지 마시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고백하고 찾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거의 원인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목적에 더 관심 두는 성암 공동체. 주님은 무엇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을 바꿀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왜입니까? 눈물 짓고 왜 우리 가정에, 왜 하필 나에게 라고 말하고 있을 때, 눈물을 짓고 있을 때 비밀 장부를 꺼내서 이러이러한 원인 때문에 내가 아픈 거야, 이런 것 때문에 너의 가정이 이런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지금 다 알 수 없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내가 너에게 하마. 내가 이 아픔을 결코 낭비하지 않게, 내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 마침내 나의 일을 나타낼 것이니 나를 신뢰하고 나와 함께 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어내십시오. 좀 끊어내야지만 우리가 더불어 행복한, 끊어내야지만 더불어 어울림의 하모니를 이루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내 찢겨진 상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 드렸더니 내 영과 입술에 새 노래를 담아 주셨다. 함께 아픔을 공유하면 그 속에 함께 노래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오를 끊어버리고 정죄를 끊어버리고 손 붙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함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